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5장 전체가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것은 12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추석이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4절과 5절에서 따왔습니다. 4절과 5절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눌리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이제 문제 오는 분들을 제가 전에는 많이 봤어요. 특히 고3 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고3 때 이제 처음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왔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공부할 필요 없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고3 때 문제 온 분들이 많아요. 처음으로 문제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중퇴하고 뭐 좋아지면은 다시 돌아갔다가 대학교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또 쉬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과거에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눌려갖고 이제 문제가 온 것이죠.
이 세상을 사실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을 뛰어넘어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잖아요. 뭐 제 자신도 그랬지만 너무나 아깝습니다. 예. 그 지나간 세월과 또 돈이 너무나도 아깝고 또 그 과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 그것뿐만이 아니죠. 본인도 참 큰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뭐 옛날에는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고 좀 문제가 있는 좀 약하게 태어난 분들도 뭐 문제가 없었어요. 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살면은 뭐 끝이었습니다. 또 비교할 것도 없고 뭐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또 뭐 스트레스 뭐 그렇게 받을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갖고는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죠.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성령께서 주시는 스트레스입니까?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인데 이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사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 identity. 이게 분명해야 돼요.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사실 엄청난 것이고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사실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뭐 제 자신도 그랬고.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의미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일단 죄인은 죄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단 말이죠. 나는 죄인이다. 이것도 사실 겸손함입니다. 그것도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게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도 다 부족해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예. 사랑이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사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머리로라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가 하나님 자녀예요. 예. 실제로 되진 않아요. 잘. 뭐 용서도 안 되고 막 한이 맺히고 막 화가 나고 뭐 또 자주 싸우고 그래요. 그래도 사랑해야겠구나. 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부족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게 벌써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겠네요. 이거 하나님 자녀예요. 뭐 되지도 않는 사랑하라고?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사랑 그거는 뭐 그냥 뒷전으로 미루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아직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물론 이거, 예.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은혜로 받은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데, 사랑해야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나중에 실제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예요. 특히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긴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여기서 저 인간이란 우리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나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척, 우리 교회의 성도들,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인간이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내가 하나 안 하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보니까 감정이 그 기준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감정으로 잡아요. 저 인간. 그냥. 감정이 안 생겨요, 감정이.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내가 정말 사랑하나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simple and profound, 단순하지만 심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최대한 대로 지키고 있어요. 뭐 부족하지만 최대한 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보자면 뭐라고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리라. 사랑하는 것이. 감정은요? 따라와요. 왜냐? 나는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일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요.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준 아닙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자녀 어쩔 때는요 막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막 울고 상처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한도 맺혀요. 자, 근데 그 순간도 내 자녀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은
미워했습니까? 사랑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까? 히히히히 그래도 사랑해. 예, 그건 조금 좀 모자라신 분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화가 나죠. 예. 지금 뭐 나쁜 짓, 잘못된 것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웃음이 나와요? 화가 나지. 그래서 막 야단쳤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막 야단쳤습니다.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예, 좀 오버했을 수는 있어요. 예, 너무 좀 강하게 해갖고 상처받고 뭐 한이 맺히고, 예, 그런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기준이냐고요. 감정이 기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 사랑도요,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몇 번 좀 많이 야단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후회 없고요, 떳떳합니다. 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기술적으로 내가 좀 실수했거나 그러한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테크니컬리 표현을 좀 잘못했구나, 너무 좀 세게 했구나, 그러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지금 뭐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좀 잘못하는 건데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떳떳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야단쳐야죠. 그럼 잘한다고 히히히 I still love you, 그래도 사랑해, 이러고 웃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러다가 망하면은 누구 책임인데? 제 책임 아니에요. 원래 목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사실 목사는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 죽었다, 그 사람 망했다, 그건 목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뭐 히히 웃고 뭐 그래도 사랑, 그러한 감정이 사랑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고 울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눈물 나게. 상대방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요, 부모님들 이제 핵가족 시대고 이제 한 자녀를 하나 또는 둘을 많이 낳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discipline. 징계는 아픈 것이에요. 훈계도 그렇습니다. 훈계는 아픈 것이에요.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건 징계가 아니고 그건 훈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훈계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못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못 하세요. 그냥 오냐오냐만 하세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자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는 사랑한대요. 그 자녀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12절에서 13절 아까 13절은 안 읽었어요.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인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러면은 너는 무조건 구원 받는 거야.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너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그거는요 잘못 인용한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사실 다른 데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 너가 그러냐? 그러면 너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너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냥 영어로 easy believism이라고 합니다. easy believism. 어떻게 해서든 천국은 보내야겠다고요. 무조건 영접 기도는 시켜요. 그거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 네가 어떻게 해서든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값싼 은혜, 그걸 믿게 돼요. 에이, 구원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고 천국 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이제 쫙 퍼져버렸어요. 교회에서. 전도도 그렇게 해버리고. 무조건 영접부터 시켜요. 싫다는데도, 그래도 나를 봐서, 나 불쌍하지 않니? 나 지금 눈물 나오고 그러는데, 영접 기도 같이 할 수 없을까? 불쌍해서,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줬어요. 너 이제 구원받았어. 잘못된 사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easy believism.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구나. 그러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거야 뭐. 어차피 세상도 뭐 그렇게 돌아가고 심지어 법으로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네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거는 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복음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은. 왜냐? 전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미 믿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말씀도 아예 읽지도 않아. 교회요? 옛날에 다녔지. 지금은 다니고 있지도 않아. 구원은 왜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런데 천국은 갈 자신이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요. 그런 분 있었어요. 자신 있게 교회 절대 안 가고 헌금 절대 안 하고 자기는 절대 구원 받았대요. 천국 무조건 간대요. 막 거짓말하고 막 삶은 엉망이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러한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요한 1서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로마서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했다, 믿음을 강조했다 하는데 로마서를 봐도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번에 정말 이 매일 성경 통해서 로마서 이렇게 큐티 매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하고 믿음만 강조했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우리가 받은 영생, 이 생명, 또 영생 이거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참된 영생, 이 생명이 있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고 4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나의 사단, 나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하셨다. 요거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우지. 그걸 깨달으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영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안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옛날에 참 되게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제가 20대 중반에 미국 유학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도 많이 읽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냥 제 지식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이요. 야, 이렇게 힘든 건지요. 이렇게 힘든 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부모님 한국 가시고 저 혼자 있는데 렌트비도 내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할 일이요. 야간 택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 노동. 걸리면요. 끝장납니다.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매일마다 일하는 그거 모르실 거예요.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이민생활. 결국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신분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겪고 나니까요. 세상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제가 이제 자취를 했는데요. 몇 년 자취를 했잖아요. 하루에 2끼 해먹기도 힘들더라고요. 전에는요, 자동으로 딱 나왔죠. 시간 되면은 밥상에 다 차려져 있어요. 숟갈, 젓가락까지. 그러면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하루에 2끼도, 2끼가 뭐야? 한 끼도 스스로 해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세상에서 쉬운 거라는 거는 사실은 나쁜 짓밖에 없더라고요. 나쁜 짓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컨닝하고 그거는 쉽잖아요. 사기치고 이런 거.
마약 거래하고 마약 쫙 퍼져 있죠. 근데 그걸 또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 하겠대 글쎄. 참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나쁜 짓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니까 죄 짓는 거 나쁜 짓 요거는 쉽더라고요. 쉬운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거죠. 아,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가 않구나.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 대학교의 그 교수들, 우리 얘기한 대로 돌아가지 않구나. 신학교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신 대로 되지 않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저는요, 몇십 년 걸렸어요. 창피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예, 이 세상이요, 생명이 없어요. 예. 참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가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자연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하튼 타락한 세상도 참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죠. 참 행복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12절.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어요. 19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19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대요. 영어 성경으로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온 세상이 악한 자, 온 세상을 악한 자가 컨트롤하고 있대요. 컨트롤하고 있대요. 그러니 세상살이가 당연히 만만치가 않죠. 당연히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예,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이깁니다. 14절에서 15절 아까 안 읽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도요, 참 우리가 잘못 인용을 많이 합니다. 너 기도했어?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는 15절이고요. 그 앞에는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요거를 싹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런 다음에는 뜻대로 구했으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받은 줄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상을 멀리함으로 이깁니다. 예. 좀 엉뚱하죠? 왜 갑자기 여기서 우상이 왜 나와요? 예. 놀랍게도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 바로 이 말씀이요.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부한 나라, 그러니까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그런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대요. 글쎄. 예. 성전 근처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근처에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을 지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우상을 멀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솔로몬이 자꾸 그릇 땡기러 가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대요. 2번이나. 예. 그러면은 뭐 울면서 회개할 것 같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물론 이제 말년에는 이제 뭐 회개하지 않았을까, 뭐 전도서를 보면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요, 우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절이 놀랍게도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탐심도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쓰실 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조현병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리고 불과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예배를, 지교회 예배라고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감기 걸리셔갖고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뭐 계속 기침하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 그때는 정신과 약도 먹고 있었고 조현병에서 깨어났을 뿐이지 생활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쓰니까 성령이 그냥 확 임하시는데 저의 생각과 마음과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때는요, 내가 준비한 말씀도 아니에요. 준비는 뭐 대충 했죠. 뭐 그냥 힘들게 그냥 이렇게 써놨죠. 뭐 한 페이지에. 어떤 때는요, 써놓은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CD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메시지 듣고 정신병이 낫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때는 뭐 유튜브 뭐 채널도 없었고 CD를 보내드렸어요. 다른 주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정신질환이 낫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정신과 약을 여전히 먹고 있어요. 생활이 아예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신을요 과신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되게, 사실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나는 이런 실수 안 하고, 나는 뭐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한번 딱 붙잡아서 사용하시면은요, 대개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그 기름 부으심을 걷어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건 뭐 태어나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던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뭐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놀라운 치유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치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정체성인가, 그거예요. 내가 가진 정체성,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인가? 그런 정체성입니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게 나다.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이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세상 이깁니다. 치유의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들 부족하오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